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성경 찾지 마시고 앞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1절 한번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늘 처음 운전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을 위하여 병든 마음을 치료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또 서양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행복을 누리거나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고요. 겉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도 많고요.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마음이 늘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바빠요. 보기는 쉽게 보이지만,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우리는 하드 디스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중앙에 있는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감정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정의를 컨트롤하는 의지와 함께 있는 종합적인 체제 운영을 위한 공간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는 그 언어를 썼는데요. 이 언어의 속에는요, 심혈관이 하나로 모아지는 곳, 그것을 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괴로우면 모든 것이 막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불편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치료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 가기를 원하신가, 행복하려면 이 마음이 치료돼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이 마음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영적 그 컨트롤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육체의 마음은,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좋은 땅이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구원이 우리에 확정되어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육신의 마음에는 이 네 가지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는 같은데 땅이 달라요. 땅이 달라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치유하소서. 굳어진 마음을 치유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을 아까 카르디아라 했어요.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 마음이 굳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 자리하지 못해요. 누구나 사람마다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가 점점 굳어져요. 하나씩. 어릴 때의 상처 하나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좀 더 크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러다가 또 동생으로부터,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모아져요. 하나하나 모아져서 길가처럼 단단해져 버려요. 마음이. 어떤 말을 들어와도 그 상처 때문에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항상, 염려가 항상, 상처가 그들에게 항상 있어서 더 이상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김길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단단해져서 더 이상 무엇이 들어갈 수 없네요. 물 한 방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떨어져 있는 씨를 그대로 쏘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씨가 그 길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저도요,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거 훈련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현재에 받은 상처와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문제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도 안 받아들이지 않고요. 선생님 말도 안 받아들입니다. 상처와 딱 부딪히면. 왜냐하면 그 굳은 마음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결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순이 안 나요. 순도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요. 그 부분이 걸리게 되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 4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상처가 아무러지도록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굳어진 길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를 지면 그 죄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요. 죄는요, 회개해야 되고요. 불신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야 됩니다. 신뢰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왜 믿지를 못하는지 물어야 되죠. 또 고집 때문에. 그래서요, 상처, 죄, 고집, 불신. 이게 오랫동안 상처가 거기에 쌓이다 보면 딱 굳어져서 공감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근데 상처된 게 아니고 그 상처 때문에 굳어진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되고요. 믿지를 못하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씨를 뿌릴 때 먼저 땅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고대 때 그랬어요. 싹 뿌려요. 그냥 뿌려놓고 난 것만 수확해냅니다. 땅이 넓고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밭에 뿌려진 씨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밭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은 지금 갈아진 옥토의 밭,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밭을 갈아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서 좋은 메시지를 거기에 복음을 심어 넣어서 그 복음이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을 그 고대 지역에서 벌써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바로 이 마음이 상한 자, 길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친다는 거예요. 길가밭을 고쳐요. 뭐로요?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옥토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회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불신이 오잖아요.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고집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또 고집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불신이 왔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지금 속상해하고 울부짖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길가밭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고치는 작업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고치다는 그 뜻은 우리가 고치다 이렇게 하잖아요. 치료하다라고 하는데 그 온 뜻인 그런 거예요. 아픈 부분을 붕대로 싸매서 그 상처가 아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보혈을 거기에 흘려주시면서 감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우리 아픈 상처를.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창피를 주고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면 그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갈아주시고 거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붕대로 꽉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상처 나서 거기에 소독을 하고 항상 붕대로 이렇게 감고 또 보호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를 해줘서 거기에 상처가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들을 올려드리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딱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길가 밭 같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염려와 걱정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치료하셨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이제
3장 20절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자,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데, 기쁨이 지난주에 우리 카라락 있잖아요. 카라. 기쁨. 이 기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분히 우리에게 내려서 그 기쁨의 삶을 나누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 역할을 이 염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어떤 또 의미냐면 마음을 나누고요, 갈기가 찢어 흐트러지는 상태, 이걸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이것 때문에 못 주무십니다. 마음을 갈기가 찢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메림나라고 하는 염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군데에 모아야 될 이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 같은 밭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삶의 부분들이 한 군데 모아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아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살아갑니다. 그 염려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자녀 걱정입니다. 돈 걱정입니다. 건강 걱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것 걱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굳어진 마음뿐만 아니라 그 깊이가 없는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걱정이 오면 그 걱정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딱 박혀서 그걸 마음을 찢어 놓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걱정이 생겨요. 내 자식 걱정이 막 생겨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겠네요, 하나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 알았죠? 자녀들 어떻게 미래를, 또 자녀들의 앞날을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행복을 위해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이유가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그걸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가난한 자에게 뭘 줄까요? 예,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함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상함을, 그 마음의 상함을,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자녀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처를 싸매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루어졌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것 좋지요. 열매 맺는 것 좋지요.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영을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육체의 삶도 우리의 신앙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행한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아픈 이 몸을 치료해 달라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좋은 땅에 심어놓으면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은 땅 만들어 놓으면, 좋은 땅으로 바꿔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는 무슨 인내냐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인내와 시간,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참고 견디면서 세상의 유혹들을, 염려들을 오는 것을 견디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게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쳐진 마음에 씨를 뿌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치유될 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마음을 고치신 분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위하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 그 잃어버렸던 가라, 그 기쁨, 잃어버렸던 그 살롬, 그 살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치료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옵소서. 상처와 염려와 상처의 마음들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꾸준히 참고 견디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상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걱정이 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상처가 돼도 주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치유하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셔서 열매 맺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염려가 해결됨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붕대로 싸맸듯이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굳어진 마음을 치료하시고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행복을 위해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문 위에와 함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